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네 믿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집사, 권사 그 누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죄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기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자기 양심이나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신앙 양심이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내 양심이 끓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양심에 대해서 정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중하냐 경하냐 이걸 따지지 않으세요. 과연 누가 예수 피 의지해서 믿음으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보시지, 사람 죽인 사람과 빵 하나 훔친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의 보혈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로 회개하리라. 어떤 거라도 모든 기준을 한번 더 따라하시면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리라. 눈높이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 이 정도는 뭐 아무도 했는데 뭐 망합니다. 남이사 전부 상태 뽑아서 이빨 쑤시다. 멍석 말아서 담배 피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따라 함께 지옥 갈 거 아니라면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예수 보혈로 회개하리라. 진정 우리는요,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행위로 지은 죄일지라도 내 마음으로 지은 성품죄라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면 회개만 하면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풍요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죽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꼬인 게 뭐죠? 뱀이잖아요. 그죠? 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뭘로 변해 있죠? 용으로 변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뱀의 양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거든요. 사람의 죄거든요. 다 사람의 더러움들이거든요. 그 뱀이 하와를 꿰을 적에 용이 꿰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뱀이 꿰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해서 계시록에 가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용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용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즉시 회개치 않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양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꾸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크든 적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죽었을 때 진정한 회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건 회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든 행위로 하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를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마음으로 지었던, 내가 신랑한테도 걸리지 않았고 아내한테 걸리지도 않고 부모한테 걸리지도 않고 자식한테 걸리지도 않았어, 사람한테 걸리지도 않았어.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로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망각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 속에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만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망각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쏟아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로 죄를 망각하시도록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내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죄 진 적 없어, 생각으로도 죄 진 적 없어,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거나, 이런 사람은 망하고, 죄가 없다는 사람도 망하고,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해도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믿음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하여야 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의 믿음이 보존돼서 그 나라까지 가길 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영원히 망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것이 비유의 예표입니다.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거울이 뭐냐면 육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자가 살아난 적을 봤어요? 몰살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우상숭배하면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한 자들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몰살했습니다. 멸절당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때 우리의 거울이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하는 우리 영혼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두고 있고 우상숭배하면 영혼이 멸망한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범하고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멸망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을 원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 구약시대 성경에 육체가 멸망하는 것을 깔아놨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아이까지 멸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상숭배한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1년의 수고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아벨부터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존중하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듯 영원히 사랑하셨어.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가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의 당나귀입니다. 선지자 발람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발람이 살아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나지 않을 자가 없어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발람의 그 타고 있던 나귀가, 주의 천사가 입을 열음으로 인하여 나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선지자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드렸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생명과 같다. 소홀히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 보러 가죠. 구경꾼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구경꾼으로 옵니다. 생명이 되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성경에서 엽전 두 랩돈을 드린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를 칭찬했다고 해서 부자를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며 주를 사랑하는 CEO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부자들이 많이 버림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래서 부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음으로 드렸냐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그 어떤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의 믿음이 들어있다. 내가 믿음이 빠지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로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한 모든 행동, 엽전 두 랩돈인도 없어서 빈손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리라.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하는 방법은 내 믿음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 따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미천을 한 1,000여만 원이 있었나 봐요. 1,000여만 원 좀 넘는 돈이 있었나 봐요. 시집가려고 이 미천을 마련했는데 교회가 건축을 딱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믿음을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눈이 홀따닥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과 의사요. 의사가 데리고 가버려서 돈 하나도 가져오지 마. 그냥 몸만 와. 그 고백을 하는 걸 듣고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틀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최선의 방법, 최후의 수단.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나에게 베푸신 최후의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심을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십니다. 독생자가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넘어진 믿음이 아니라, 쓰러져 없어진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기회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외모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특정한 지식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믿음, 내 영혼 속에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의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미묘나 어떤 부여나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 수단은 예수 믿는 믿음 위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관계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딱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형통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린 그 믿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 예수를 붙들고 주 앞에 내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치 이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이와 교통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큰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었어요. 제단 위에 불이 올려놓았겠죠. 그 일은 잘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고 몸 찢어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들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지라.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다 계산해서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는 나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빠져버립니다. 물질을 가져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와 그런 물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계명 따라. 봉사 왜 하세요? 계명 따라. 예배 왜 하세요? 계명 따라. 기도 왜 하세요? 계명 따라. 이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하신 그 법, 계명,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 따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참 믿음. 물질을 드려도,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믿음에 의와 인과 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기 원하오니 내 큰 믿음 주세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믿음, 거룩한 믿음, 편치 않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